예, 오늘은 이제 우리 욥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난 그러면은 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당한 이 고난이 우리 삶에 당하는 이 고난하고 너무나 많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에 대한 충분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단계의 그런 고난의 의미까지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는 1장부터 끝까지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성한 지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할 때 율법서 율법서, 역사서 뭐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은 이게 왜 지혜서인가라고 사실은 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에스더처럼 뭐 이렇게 봐야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관한 욥기에 나오는 이 고난은 욥이 당한 이 고난은,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새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타나는 그 안에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발견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 고난의 의미가 욥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1장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자,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포맷은 옛날에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옛날 옛적에 무슨 땅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주 우리 성경에 대해서 비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1절을 보면서 이거 뭐 옛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저 산 깊속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욥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있었고, 우스라는 땅, 지금 이게 아마 우스라는 땅이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온 에돔 지역에 있는 아마 어떤 한 지역일 것이라고 거의 확실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 뒤에 있다고 해서 에스더와 같은 동시대 사람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래 보면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쪽으로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성경의 주류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 욥은 아주 특별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외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욥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자, 1절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그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 이 네 가지 항목에서 하나만 내게 붙여줘도 내가 막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네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퍼펙트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신앙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개인적으로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녀의 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통 이제 3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구약 시대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복, 그리고 땅, 재산의 복, 또 뭡니까? 장수하는 것.
요걸 이제 복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찍 죽었다고 해서 저주받아 일찍 죽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7 아들과 딸 셋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딸 7 아들 셋이 아니고 아들 7과 딸 셋이라는 것은 이미 7이라는 숫자, 아들이 7이라는 숫자 완전수가 있고 또 거기다 플러스 3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백의 아들과 딸이 10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자녀의 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보죠. 사람이 온전했죠. 개인적으로 온전했죠. 가정적으로 자녀의 복을 받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인가 하면은 이 우리말로 하면은 7 자녀, 아들 7, 딸 셋 정도면은 이 그중에 분명히 몇 명은 사고 치고 농땡이 치고 막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오늘 욥기는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은 한 가지 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뭡니까? 이 자녀들끼리 화목합니까? 싸웁니까? 화목하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3대 부자 아니면 최 안에도 5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게 욥입니다. 자, 그럼 욥의 재산이 많죠. 그러면 아들 7, 딸 셋이면요, 우리가 보통 드라마식으로 말하면 이 분명히 아버지 재산 가지고 뭐 합종 연행했을 겁니다. 둘째 아들하고 셋째 누이하고 막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래서 그간에 암투가 벌어질 만도 한데 욥의 자녀 10명은 누구 생일이 되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축하하고, 그러니까 이 7명의 10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만큼 부자여도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복을 완전히 받은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가족이 그러면 형 한 번 하고 동생 한 번 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죠.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게 뭡니까?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하면은 아버지가 따로 불러서 그들을 정결하고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요 말의 전제가 뭡니까? 자기 자녀들이 평소에 이런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안 짓는다는 말입니까? 안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말은 이 아들들이 그 혹시라는 이 아버지가 혹시라고 생각할 정도의 자녀들은 평소에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버지가 온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온전함을 받아서 그 자녀들 10명이 다 화목해요.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암투하지 않습니다. 이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정도의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면은 혹시나 우리가 잔치를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술 먹고 또 깽판을 치거나 마음속으로 막 오만방자한 생각을 했거나 탐욕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가 또 정결 예식을 다 하고 또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하는 정결 예식에 다 참여하고, 그러니 이게 뭐 가정도 이런 가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재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이것도 7,000, 3,000 보십시오. 아들이 7, 딸 셋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꼭 진짜 7,000마리라기보다는 완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라는 것은 소가 1,000마리라는 말이죠. 그죠? 결이니까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 자,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온전합니다. 자녀들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화목합니다. 비즈니스 일터가 완벽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해요. 한 사람의 인품이 온전하죠. 가정이 온전하죠. 일터가 온전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온전하면 반드시 그 가정을 살펴보면 그 자녀들 가운데 한둘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가정도 좋고 자녀도 좋으면은 또 일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어느 것 하나를 찾아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의 성품이나 신앙이 온전하고 그 가정 자녀들조차도 온전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동방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 부자가 없대요. 자, 이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런 욥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가정이나 일터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늘 바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소서. 우리 일터 잘 되게 해주소서. 이거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인데 이 세계에서 삼위일체적으로 온전한 게 욥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욥의 1장을 딱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은, 야, 욥이 성경의 3대 부자 가운데 하나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문제 터지고요, 사고 터지고요, 위기를 당하면 다 기도를 해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기도하는 그것도 훌륭하지만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데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섬기는 사람은, 이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온전하고 자기도 문제 없고 일터도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야, 저때께 우리 홍길동이라는 저 사람은 저렇게 완벽할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뭔가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욥은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섬기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욥기를 열면서 첫 번째 신앙의 교훈을 하나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 진짜 부자 중에 부자도 간절히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문제투성인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제 말은. 그래서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서 이 사람은 기도할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막 복을 줘, 모든 게 잘 돼요. 그런데도 매일 자녀가 잔치를 하고 하면 혹시 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결례식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욥이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로 고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우리 두 가지, 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 방식으로 보면 욥은 신앙에 간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간절했어요. 욥은 징계와 같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제 땅 위에, 동방에 있는 우스 땅에 있는 욥을 딱 보여주고 욥기에서 그 다음에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천상에 쭉 올라가서, 이 천상에 올라가서 일어나는 일은 욥 그 당시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요, 지금, 그죠? 성경을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욥은 천상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만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죠. 우리에게 당하는 이 일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왜 고난을 받고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일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욥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이제 6절에 가면 천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천상회의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화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데리고 사탄이 있었는데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묻죠.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이 표현이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은 사탄이 삼킬 자를 살펴서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자, 아마 같은 의미일 겁니다. 사탄이 이 땅 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탄이 뭐 여행하려고 다니겠습니까? 뭐 밥벌어 먹으려고 다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사탄이 믿음 좋은 사람들 잡아서 다 삼켜버리려고, 다 넘어뜨리려고 두루 돌아다녔다 그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사탄이 좀 이제 제 번역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죠. 사탄이 내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떠나면서 산길자를 찾았는데, 산길자를 찾으면서 두루 다녔다 말하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서 말합니다. 그래? 사탄 네가 산길자를 두루두루 그 산길자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녔다고? 하나님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너 혹시 내 종 욥 봤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동화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네가 아무리 땅 위를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삼켜도 다 삼켰다 할지라도 아마 요 사람은 못 삼켰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꺼내는 카드가 뭡니까? 욥입니다. 네 종 욥을 봤니? 라고 말은 이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욥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화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천상회의에서 보면 이건 전혀 화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에게 시험해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은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사탄 앞에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고난에 던져 넣었다는 그 이유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냐? 자세히 봤냐? 라고 말하면서 1장 1절에 나타났던 그 말을 하나님이 똑같이 언급합니다. 보십시오. 그와 같이 8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했던 이 말을 하나님께서 100%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탄이 막 삼킬 자를 샀거든. 너 이 욥은 못 삼켰어. 욥한테는 너 꼼짝 못했을 거야. 내가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욥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자랑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인 학부모들이 그 자기들 자랑스러운 이유 중에 대부분 좋은 학교 가면 자랑스러워하죠. 야, 우리 애가 하버드 갔는데 막 하버드 딱 입학하는 순간부터 막 전화하고 싶어요. 막 그전에는 전화 안 했는데 자랑스러워. 그건 나쁜 거 아니죠. 자랑스러워하죠. 우리 애들이 갑자기 막 비즈니스인데 막 성공해서 그거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막 저 워싱턴 정가에서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의 마음이 나쁘다 잘못됐다 그 말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대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서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했지. 욥의 재산이 양이 7천이요 소가 3천이요 뭐 낙타가 500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방 최고의 부자인 욥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동방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또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학벌이 부족했어요. 내가 배운 게 없어요. 내가 직업이 변변찮아서 내가 신분이 이랬어요. 내가 사회에 나가면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이유와 그런 조건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삼키지를 못했어요. 욥이 이렇지 않고 동방 최고의 부자였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욥이 사탄이 욥을 벌써 삼켰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욥처럼 우리는 부자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10명이 돼서 문제 없이 잘 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못해. 그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출세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책임 이전에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걸 보고 욥이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자,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사탄이 이제 할 말이 있죠. 서서히 이제 참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꼬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욥이 온전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사탄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사탄이 참소하는 걸 보십시오. 사탄이 참소할 때 욥에 참소할 거리가 있어서 참소합니까? 참소할 거리가 없는데 만들어서도 참소합니까? 만들어서도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도 만들어요. 자, 욥에게 있어서 이 참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완전하죠. 가정적으로 완전하죠. 일터에서 완전하죠.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욥에게서도 흠이 없어요. 욥에 대해서 하나 공격할 이 나쁜 점 판을 들어갈 틈조차도 않고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달라요. 사탄은 다릅니다. 완벽한 이 욥에게도 진짜 온전한 욥에게도 참소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다면은 사탄이 우리 같은 사람 참소하는 거는 이거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미안합니다. 식은 죽 먹기가 사실 먹어보니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정말로 쉬운 게요. 사탄이 우리 참소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욥도 참소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소 좀 당하는 거, 내가 왜 참소를 당해? 그러면 여러분 이 욥과 이 천상예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진짜 우리가 완벽이란 말을 붙여도 문제 없을 정도로 완벽한 욥도 사탄은 끈수를 만들어가 참소합니다. 그 완벽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욥이 잘났어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거 다 주니까 그렇죠 라고 이런 식으로 사탄이 참소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참소를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합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뭘 끌어냅니까? 첫 번째,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끌어냅니다. 보십시오. 9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물을 다 지켜주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는데 그 정도 해주면 다 그렇게 살죠. 이런 식으로 싹 이제 참소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재산을 치십시오. 그러면 욥이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삼키지요? 이건 저희 이제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너 사탄아 너 그러면 욥 한번 시험해봐라. 너 재산 한번 다 뺏어가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 천상회의의 결의사항입니다. 이 결의사항에 의하여서 욥이 첫 번째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이제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9절까지 욥의 재산이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요. 전부 다 이게 동시에 다 터집니다. 우리 아까 교독했죠. 뭐 말을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소 다 잃었습니다. 낙타 다 잃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종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있는 소만 낙타만 잃은 것이 양도 다 잃었습니다. 또 하니까 또 세 번째 와서 다 잃었습니다. 종도 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님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모여서 잔치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태풍이 쳐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동방 최고의 부자의 소유물이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들이 집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칠 줄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네 손에 사탄의 손에 다 맡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 자, 이제 이게 욥의 고난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소설을 써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죽었습니다. 그 만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면 종이 다 죽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걸로 말하고 있을 때 다 사라진 겁니다. 이 모든 감당한 엄청난 시련을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의 고난을 우리가 세상에서 욥의 고난을 보면은 욥의 고난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천상회의의 결의 사항이니까 천상에서 욥을 바라봐야 욥의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욥이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게 이제 욥기에서 가장 큰 주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욥의 3명의 친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3명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욥에게 책망 비슷하게 하는 권유가 뭡니까? 네가 고난 받는 것은 이유가 있다. 자, 사탄이 말했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는 것처럼 3명의 친구들은 네가 고난 당한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런 거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욥의 고난을 제대로 잘 모르고 지금 하는 이유 말들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땅에서 바라보면은 세상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천상에서 바라봐야 욥의 고난을 알 수 있습니다. 천상에서 바라보니까 이 고난은 욥이 세상에서 했던 일하고 그러니까 잘못한 욥의 잘못과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인과응보와 상관없이 받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고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합니다. 너 이유가 있다. 너 원인이 있다. 원인 없는 고난이 어디냐. 원인 없는 징계가 어디냐. 원인을 네가 찾아라. 너 알고 있는데 말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 일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댁에 가서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3명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욥기를 읽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욥이 하는 말이 내하고 오히려 안 맞아요. 평소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오히려 3명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훨씬 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욥의 고난이나 이런 일들을 세 명의 친구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욥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더 쏙쏙 들어요. 그러나 천상에서 바라보면은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욥은 고난, 잘못과 죄 없이 고난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뭘 허락했습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이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 사탄 너는 이 욥을 통하여서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욥이 이번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이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고난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많지만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낸 고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전혀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고난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혼돈이 될 때 첫 번째, 내가 진짜 뭐 잘못 없으면 그거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의 고난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상에서 바라볼 때 욥의 고난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사탄의 강교함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말하는 것을 다 부숴뜨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탄이 우는 사람처럼 삼키지 못할 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가장 추구하는 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해도 고난이 닥쳐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의 도구가 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난을 다 당했을 때요, 20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선저. 자, 20절. 자, 이 욥의 모든 재산, 욥의 종들, 우리가 앞에서 교독했지만 이건 누가 쳤습니까? 서바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갔거든.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종과 재산을 3분의 1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또 3분의 1 가져왔습니다. 서바 사람이 왔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갈대아 사람이 왔죠. 마지막에는 태풍이 와서 자기 자녀들 다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자연재앙과 사람들이 와서 재산과 자녀들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20장, 21장, 21절 보면요, 자기 재산과 자기 재물을 다 뺏어간 서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가 없고 일어난 자연재앙과 그 자연재앙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다 싸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가 보면 왜 욥은 갈대아 사람들을 대해서 서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갈대아 사람 서바 사람 내 재산의 3분의 2를 오늘 아침에 다 훔쳐서 탈취해서 가져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말하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기를 보면요, 하나는 확실합니다. 욥이 고난 당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니까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라는 내용들은 나오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의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고난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고난인데,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런 고난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시험 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